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친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교회를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안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하나 된 것과 다양한 책임을 완수케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여 여기 있는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의도된 것이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얻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너무 쉽게 구원을 정의해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것, 사랑에 반응할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식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것이라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직도 이런 의미,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그 과정으로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하여 어쩌면 우리의 봉사라든가 구제라든가 어떤 헌신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하면 내 전도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얻는 것 이상으로 전도를 하는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란 말이죠. 단순히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성은 꼭 전도라든가 꼭 구제라든가 꼭 무슨 은사라든가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과정이 있고 다른 식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얘기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두신 자들을 불러 유익케 하며 완전케 하기 위하여 부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뿐 아니라 그렇게 부른 자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그 안에 어떤 직책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같이 이런 것이 권위주의가 되고 교권주의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조직과 모든 일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맡은 자들과 또 맡지 않은 자들이 서로 어떻게 유익을 도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중요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나옵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각종 은사를 열거하는 것 같이 은사가 교회에 필요해집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에 먼저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와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끼리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직접 간섭하신다는 손길로서 확인하고 감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간섭하시며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듯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며 장로를 세우며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라고 동일하게 감동하셔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늘 조금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데 대한 어떤 감동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풍채가 그럴듯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기적으로 간섭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는구나 하고 감동하지만 마치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다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집사들을 세우는 거라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뭐 얼마나 또 감동하겠습니까? 많은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중요한 직분과 그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얘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저희 목사들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가진 직분 때문이지 그가 가진 인격이나 개인적 존재로서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는 말하자면 권위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목사가 누구에게 말하자면 집사를 부탁하며 봉사직을 임명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런 질서와 그런 어떤 조직 관리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함이라. 그가 하는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지만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점수를 따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장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장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서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다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장로하고 싶어서 이제 말하자면 나타나는 일에 사람들이 훨씬 열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투표할 때쯤 되면 성가대에 뭘 많이 사주죠.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다 집에 불러서 한턱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무슨 정당한 얘기를 해요. 난 왜 장로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슬슬 흘리고 다니시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본인이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할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장로 직분을 맡기기도 하시며 분명히 맡을 만한 사람인데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로라는 직분 중에는 이런 것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면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는 메시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늘 두 분 다 안 나오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편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무도 목사는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서 장로는 하려고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훨씬 그런 면에서 대접받는 것은 장로님들보다 목사들이 훨씬 더 대접을 하는데 왜 목사는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자신이 없겠죠, 뭐. 장로는 누구나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어려운 직분인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공공연히. 아니, 죽기 전에 장로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이제 중요한 내용을 봅니다. 11절에 우리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친히예요. 그가 친히,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십니다. 이 직분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시지 스스로 할만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곳에 있는 직분의 신비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시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종종 말이죠. 말하자면 목사감이 아니고 장로감이 아니고 집사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수가 있고 그 일을 분명히 할 만한 사람을 안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은 인간이 가진 실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안수집사 20년이 되도록 장로가 안 됐다. 그래서 만만한 목사 하나 붙잡고 개척교회를 해서 드디어 장로가 된다 하는 식의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며 목사를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를 평가해서 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평생 서리 집사만 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도 열심히 순종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째 집사했는데 이제는 안수 집사라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역장 10년 했는데 이젠 권사라도 권사 투표 안 되면 명예권사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공공연히 나옵니다. 이건 절대 등급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중요한 직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유능해지면 저절로 승진하는 직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사람을 부르실 때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인물을 쓰지 않고 곤란한 인물을 들어 써서 조개 안에 불순물을 넣어 진주를 만들듯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속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제 알았어. 장로란 결국 이래야 되는 것이었어. 권사란 이래야 되는 것이었어. 구역장은 결국 이래야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 그 다음 직책을 이제 맡겨달라는 얘기를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더 알았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자면 신앙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직 이런 땐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며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며 우리를 의지하는 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초점으로 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망하는 결론을 요구하시며 비천하고 실패하고 밟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곤 하십니다. 욥은 그렇게 밟혔다가 나중에 더블로 나중에 받았지만 아니요. 밟히다 그냥 죽고 말 수도 있는 길을 죽기까지 충성을 십자가에 죽는 수모와 고통과 처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렬함으로서가 아니라 깨우침으로서 말이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능력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늘 옳다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책방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목회의 비결, 신방은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안 해본 줄 아세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늘 기쁜 마음과 단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그것 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다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며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며 하나님이 거기에 권세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실제적으로 나가자면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소명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우리 교회엔 누군가 목사가 좀 정당한 사람이 있어야겠다. 구역장을 누가 잘해야겠다. 이런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를 알매도 불구하고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몇 장 봐야겠다. 기도를 몇 분 이상 해야겠다.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림도 없습니다. 급수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만큼 못하는 것 갖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뭐라고 잘 안 그러십니다. 머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이 뒤따라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쓴맛을 보아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건 그것과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한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도 보면 여러분들 이 교회의 한 신자로서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왜 처음에 이런 데를 얻었느냐? 처음부터 이 정도도 앞날을 못 내다봤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필 기둥이 가운데 있는 걸 얻었느냐? 그리고 기왕 얻으려면 왜 가운데 이 카리프트가 있었고 이것까지 트지 못하게 했느냐? 그만큼도 머리 큐가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지요. 예수를 믿는 일의 신기함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수를 놓으시며 기적을 창출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내놓고 실력을 내놔야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난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엮어서 기적을 창조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의 뒤를 쫓기로 하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못난 몸뚱아리를 들어써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죠. 교회에서 늘 재미있는 것은 서로 모여서 병아리 삐약대는 것입니다. 저 여기저기 삐약이죠. 그냥 목사는 엄마 닭 같아요. 그저 삐약고 그냥 늘 몰고 기차 놀이만 하다가 그냥 병아리 때 종종종만 하다가 그냥 마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무엇을 이루기로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서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시만.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게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며 그렇게 쓸모없어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며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꺼내놓으며 이웃을 위하여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는 기적들을 여러분이 몇 년 사이 내에 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부인 구역장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구역 모이는 거 많이 알면서 회사에서 그 시간에 전화해서 인간도장 갖고 하던 사람이 구역 안 나온다고 전화를 하면서 그 구역은 그분이 지금 그 남자 구역의 권찰이신데 안 나왔던 불벼락이네요. 그냥 하루에도 3번씩 전화해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우린 그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놓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모아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유익케 하며 성장케 하며 완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 중에 누구는 이쪽에 서서 교통정리하게 하고 우리 중에 누구는 저기 세워서 금종이 들고 있게 하고 우리 중에 누구는 저기서 깃발 들고 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며 키우며 서로가 사랑하며 깊어지는 단계로 끌고 가고 계시다고요. 놀랍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도 말고 3년 전만 회고해 보십시오. 85년, 84년, 83년 7월엔 뭐 하고 계셨었습니까? 이 3일 저녁에 교회 나온다는 건 보통 미쳐갖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인한테 뭐 결정적인 약점을 잡히기 전에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대입 학력고사를 볼 즈음이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7월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십니까? 이 3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것이 그 3년 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기적을 보거나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기억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르르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 속에 왔는데 기적을 보는 눈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시며 장로를 주시며 집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장로로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분을 존경하라고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교회 장로로 뽑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존경과 신뢰와 순종을 마땅히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며,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셨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혹 미흡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교회 장로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것은 있는 중에서 헐쑥다,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아니 저기 필리핀에 있어도 데려다가 한 교회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장로님들 안 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 김기현 장로님 오셨어요. 김기현 장로님하고 꼭 악수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악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중요한 순서로 따지자면 목사, 장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책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 교회 한 신자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오신 겁니다. 여기에 목사를 세우듯이, 성가대원을 세우듯이, 성가대 지휘자를 세우듯이, 누구를 교사로 세웠듯이 한 신자를 여기 불러,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직분 맡은 자보다 그 다 구색 맞춰놓고 드디어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준비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대상이고 중요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교회가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실수해서 말하자면 그 일을 목사가 가졌고 장로가 가졌고 집사가 가졌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질서라 말입니다. 그 지혜의 질서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혜의 질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종들을 유용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신앙적이거나 인생, 신앙생활, 신앙인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상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지식적인 면에서 성경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나온 사람이라서 성경에는 능통할지 몰라도 현실에 대해서 종종 모자라곤 합니다. 한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 같이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도 종종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종종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 농담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로교 이제 장로 때문에 망한다. 두고 봐라. 우리 침례교는 그런 거 없다. 고집 부리는 장로도 없다. 제가 그랬죠.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잘 되고요. 침례교는 침례 때문에 망할 거예요. 왜 그러냐? 목욕탕에 넣었다 꺼냈다 감기 들어서 다 죽죠.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한국 교회가 이 장로 제도를 채택해갖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여긴 큰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그 당회가 가진 권위를 거부권 행사하는데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하자 그러는 무엇 합시다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당회에서 누가 하자 그런 걸 오케이 해주면 그 사람만 빛나니까
당신들이 가진 권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 하자던 거든지 당에서 안 돼 하면 끊어지는 걸 보여서 무섭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에서 모두가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 것도 아마 그런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존재 가치를 확인해보고 싶은 아주 단순한 본능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일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로교를 채택하겠다. 장로 제도를 채택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리 커도 2층 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층을 아무리 천장을 높이 해도 1층일 뿐입니다. 천장 높은 1층 집일 뿐입니다. 구부리고 올라가도 2층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가 혼자서 그가 가진 너무나 많은 권세 때문에, 권위 때문에 개인이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실수 때문에 장로 제도를, 이 대의원 제도를 장로교가 채택한 것을 100% 찬성합니다. 역시 2사람 모여서 얘기하고 3사람 모여서 얘기하고 4사람 모여서 얘기하면 실수가 훨씬 줄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때 더디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직분들을 허락함으로써 한 일을 얼마나 신속히 하느냐가 아니라 일을 이루기까지 서로 얘기가 안 맞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고 함으로써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가 얼마나 미흡한가, 모자란 것을 확인시키고 회개케 하고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항복시키는 데 있어 훨씬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뭐냐면 언제나 목사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직업이 뭐냐? 그럼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사람만큼 재미있을까요? 사람만큼 이쪽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과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면 모두가 다 놀랍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놀랍습니다만 잘할 때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 놀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다양함, 이 풍성함을 얼마나 용납하느냐로 그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견뎌내며 그걸 얼마나 많이 기다리며 그걸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는가가 그 교회의 실력이고 그때의 수준이고 장차 어느 만큼까지 갈 수 있느냐의 어떤 떡잎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 혹시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큼 소유하지 못하며 그만큼 누리지 못하며 그만큼 실력이 없을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기대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더 많이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를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어떤 직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혹 미흡합니까? 그것마저도 이익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이미 어떤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만들겠다고 하면 못 만들 것이 없으며
하시겠다 하면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직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직분을 안 받고 있으십니까? 직분을 받기를 위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런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간섭과 즉 인도하심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할 일이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저희도 조만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더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낯을 익히고 누가 누군지 좀 알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된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기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장로 되기 위하여 돈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모르며 그것이 나타나는 직분일지 감추어질 직분일지 모르며 어느 것이나 다 소중하다는 것과 어떻게 되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도달케 하시며 나의 입술에 찬송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만은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충만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시며 이게 주의 이름으로 각 직분을 맡을 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분 장로님을 주시고 3분 권사님을 주시고 또 3분의 안수 집사님을 허락하셨으며 또 많은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성가대원과 여러모로 봉사하는 일들을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간섭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러 모으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주께서 더욱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에 지금 간섭하심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되며 주를 사랑하는 열심들이 서로서로 부추겨지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킬 것을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며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마음에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직 다 모르며 실천하기에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기까지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혹 아무 직분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입장에 있으며 실수하는 것마저도 주의 기적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신앙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특권들과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좌절과 실패와 우리의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기 쉬운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용기 있게 하시며 충성된 자리를 지키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우리의 복된 것을 확인케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인시키셨사오니 깨우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분별하며 사람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겸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